옛날 1871년도에 그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다 그래요. 엄청난 큰 화재였는데 그 화재 때문에 D.L.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완전히 소실돼 버리고, 교회만 소실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택까지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D.L. 무디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또 그 사택도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비꼬듯이 어떻게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불러타 없어져 버릴 수가 있고, 목사님의 계시는 사택이 또 이렇게 다 불태워 소실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비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무디 목사님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타지 아니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꿈도 역시 불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의 교회가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 집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그 무디 선생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불타 없어져 버렸던 그 땅에 예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무디 선생님은 그 전보다도 그 이유가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 필요하잖아요. 미련하고 우둔한 것은 어디 쓸 데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진짜 남편에게 온갖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말과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삶의 그 처지에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여도 불함이 없이 꿋꿋하게 내 갈 바를 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삶에 있어서 대단히 유익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삶에 지혜가 없으면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자꾸 갈팡질팡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덜어 당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매몰되고 그 어려움에 쓰러져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험을 만나도 어떤 그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대처해 나갑니다. 슬기롭게 잘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모든 면에. 그런데 그 지혜는
순간순간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밀어나면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엄한 짓만 하는 거예요. 세월만 모리는 거예요. 인생만 낭비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들을 안 당하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밖에서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으면 해가 질 무렵이 되면은 어머니가 나를 불러요. 그러면 나는 더 놀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빨리 와서 저녁밥 먹고 빨리 와서 숙제하고 빨리 와서 잠자고 빨리 와서 이제 내일 학교 갈 준비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가 지면은 누가 와서 부르든 불러갑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둡고 깜깜해져도 누구 하나 불러주는 이가 없는 이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불러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친구는 어둑어둑해지고 깜깜해져 가는데도 누구 하나가 와서 자기를 불러가는 이가 없다니까요. 그는 부모가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시험도 당하게 하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더 좀 놀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의 생각은 아니에요. 더 놀면은 안 돼요. 밥도 먹어야지. 이제 숙제도 해야지. 이제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 재미지게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불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아쉬워요. 아, 정말. 저 아이처럼 고아처럼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간섭해주지 않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저 아이가 부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을 때는 그 아이가 부러워요. 아, 나도 불러가지 아니하고 종일 그냥 놀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그가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아요. 밤늦게까지 거기서 구슬치기로든 딱지치기로든 공을 차든 간에 괜찮아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요, 혼자서 공을 차고 혼자서 구슬치기 하고 혼자서 딱지를 치기 해도 속은 공허해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적적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놀지 못하고 불려가 버렸던 아이는 순간은 에이 좀 놔두지. 하지만 불러가서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항상 차려놨어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아름목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잠이라고 야식을 주기도 해요. 재미난 얘기도 들려주기도 해요. 그 참 재미지게 놀고 있을 때에 불러갔을 때는 짜증나고 신경질 난 일이었지만은 사실은
가서 보니까 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어려움 당할 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순간은 막 괴롭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면은 금세 깨달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구나 하는 것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금세 안다니까요. 부모가 불러서 가면은 조금 지혜가 있는 아이는요, 나를 해방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친구 없이 왕따로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가는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아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불러간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공원에서 또 운동장에서 혼자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고독함을 느끼며 무서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그 과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연단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험악하잖아요. 이 시대는 진짜로 무섭잖아요. 코를 베간다 하잖아요. 정말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홀라당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이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금세 물어 삼켜버리고 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단과 시험과 훈련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훈련을 잘 참고 견뎌요. 미래가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그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는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를 훈련하고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하고는 꿋꿋하게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딘다고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머니가 불러가는 것은 나를 정말로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좋게 하기 위해서지만 장래에도 그 일로 인해서 더 좋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고 우둔하면 그냥 나를 미워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어쩌다고 우리를 심심풀이 땅콩처럼 여기겠어요? 그냥 괜히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겠어요? 괜히 우리를 괴롭히겠느냐고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캐치를 해요. 금방 깨달아 알아요. 이러자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이러자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괴롭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픔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한순간 눈물이었지만 조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면은 지혜가 와요. 설령 지혜가 없어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맨날 우환이 질고가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정말 한순간 눈물이 끝이 나지 아니할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둔하고 미련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혜를 뭐라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없거든. 지혜가 없을 수는 없겠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지. 어떤 것은 깨달은데 어떤 것은 못 깨달았잖아요. 어떤 것은 잘 알지만 어떤 것은 전혀 문맹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혜가 없다기보다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면 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야물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뭐 아쉬울 것이 없으면 구할 것 없어요. 지혜 구할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온다니까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이게 왜 이래? 이건 뭐야?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될 때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데요. 우리는요 진짜 사람은 인내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두 번만 같은 소리 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 진짜 김 먹었어? 자그만치 아이 신경질 나게. 아 짜증나게 말이야. 왜 자꾸 한 말 또 하게 해? 왜 자꾸 한 말 또 하느냐고.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이러면서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린다니까요. 두 번, 세 번만 하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꾸짖지 않대. 야, 너 어제도 했잖니? 야, 지난번에도 뭐 하던데? 아, 지난번 줬잖아. 지난번 해결해 줬는데 왜 또 그래? 너는 왜 입만 열면 달라는 거야? 너는 입만 열면 왜 나한테 난리야? 이러면서 짜증을 내시느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신경질 내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짜증내지도 안 하고 신경질 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후일에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고 하죠.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셔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를 구하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너스로 더 얹어가지고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고 우둔하고 미련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대단하셔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주셔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죠. 입을 넓게 열고 구하기만 하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줄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줄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니까요.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요. 누구 잘난 사람 배운 사람 이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잘났고 못났고 배웠고 못 배웠고 이쁘고 밉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젊고 늙고 이것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요. 왜 또 하느냐고 어제 내가 주었지 않느냐고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악다구만 쓰느냐고 이러지 않아요. 사람하고 틀려요.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하나님은 후히 주셔요. 꾸짖지 않아요. 왜 한 말 또 하느냐고 안 한다니까요.
너는 언제나 그거 떨쳐버리려냐고, 언제나 그 얘기 안 하려냐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100번 하고 1000번을 해도 하나님은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요. 후히.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입을 넓게 열어버리면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적게 열어서 그렇지 입을 크게 열면 돼요. 기도를 해도 좀 크게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까 좀 대포 있게 좀 크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야 부족해서 우리야 능력이 없어서 우리야 할 줄 몰라서 정말 너무너무 소심하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게 맞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니까.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혜가 있으면 정말로 세상 살기 편하고 좋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맨 죽을 짓만 하잖아요. 망할 짓만 하잖아요. 안 될 일만 하잖아요.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가정이 어렵고 왜 일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안 오니까 맨날 엄한 짓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돼요. 미국의 남부에서 흑인 노예 그 자손이었는데 그 남부는 모카를 심잖아요. 모카. 그러니까 모카를 심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모카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기도 하고 모카 농사가 이렇게 벌레가 와가지고 무슨 병이 와서 모카를 다 이렇게 걷어들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카 사업은 이제 끝이다. 모카로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그분이 생각해내는 것이 뭘 생각해내냐면은 땅콩을 심었답니다. 땅콩을 심었는데 모카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정이 되어 있는데 땅콩이 할 수 있는 것은 300가지라요. 300가지. 땅콩이 할 수 있는 일이 300가지. 그리고 그분이 포도를 심었대요. 포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수십 가지예요. 고구마를 심었대요. 고구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카 사업만 하고 그냥 들판에 모카만 심어서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불칠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사업을 벌였는데 그 사업들이 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카 사업을 해서 망하게 될 찌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해서 내가 오늘날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그것을 딱 움켜 잡아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반드시 안 돼요. 이번에 참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엊그제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없어서 지금 계속 전도사 모집을 하는 광고를 냅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 하나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찬양사역 사역 부분,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찬양사역이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중고등부 지도를 하고 수요일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는데, 그런데 다 이제 이력서도 보고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아이들이랑 집사람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 이력서를 다 봐라. 그 자기 소개서들을 보고. 근데 저는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쉬우니까 지금. 그런데 다 아니래요. 스펙이 참 좋긴 하는데 참 모든 면에 잘 갖춰져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찬양 사역자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청빙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찬양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교육 좀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어떻게든 살리고 중고등부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찬양을 또 잘한다 하니까 좀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우리 친구 다 노해버려요. 안 돼. 그래서 그 뒤로 그래 안 되겠다. 그러고는 바로 이제 문자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본 결과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가 없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날렸어요. 대부분의 문자 날리면은 그 다음 답신이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그 친구는 역시나 안 오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올랐다. 내가 틀렸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 또 이력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중고등부를 참 잘해서 내가 부러워했고 그 친구 참 잘한다 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력서를 보내온 거예요. 내가 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사님 무슨 일이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한 3년 사역하다가 12월부로 마치고 올라와서 잠깐 쉴까 했는데 쉬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루 전날 그 친구를 오케이 해버렸다면 이 친구를 어찌했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소개 뭐 할 것도 없어요. 다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하루 전에 왔던 그 친구를 그냥 오케이 해버렸다면 하루 뒤에 온 이 친구는 그냥 자동 캔슬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물리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저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올 것 같아요. 우리 아는 멘토 실용음악학원 원장이 지금 신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친구인데 참 하나님은 우리가 참 지혜가 있으면 그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눈 앞에 것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버리고
포기해버려요. 지혜가 있으면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앞의 것을 내다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앞을 보면은 희망이잖아요. 근데 앞이 안 보이면은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면은 절망이잖아요. 그러면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게 아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들의 지혜로움과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죠?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해요.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딱 아멘 해버렸으면 끝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서는 또 다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이것 돼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앓고 누워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 그죠? 해결됐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그놈을 주섬주섬 쥐어가지고 다시 이고지고 나가니까 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버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했잖아요. 1,000번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고 하죠. 내가 무엇을 줄고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저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가지고는 어떻게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솔로몬이가 구하는 지혜가 생각지 못한 지혜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뭘 해줄고 밤중에 새벽에 잠잘 때 주무실 때 하나님 나타나서 아까 내가 너한테 못 해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돈 달라고 할 거죠. 집 달라고 할 것이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는 우리 애들 빨리 취직시켜서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는 우리 애들 빨리 시집장가 보내달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지혜는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생각지도.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니까요.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지혜를 구해야지. 내가 못 해줄까? 그러니까 지혜요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도 지혜만 주냐고요. 부귀 영화를 다 줘요. 부귀 영화를 같이 곁들여 주신다. 지혜는 기본이고 보너스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귀 영화를 함께 더불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히되어 주신다니까요.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돼요. 구하면.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야 하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고요. 못할 일이 전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돌아오는 음성은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나 이게 진짜 불편해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걷어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안질이 이 눈의 가시가 너에게는 불편하고 너에게는 힘겹고 너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게 더 엎드리고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고 하늘 앞에 더 매달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설령 안 이루어지고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해버리고 그냥 일사천리로 가시라고 말해요. 사람이니까 욥이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진짜로 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종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욕하고 저주하고 더러 떠나가 버렸고 자기는 온몸에 악창이 도져갖고 기하적으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왔어요. 진짜 누구 하나 돌봐주는 이가 없나.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죠. 그런데 친구라고는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친구가 갔다 가죠. 이 세 명의 친구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욥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야단을 하죠. 그런데 욥은 그 말이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아파서 상처를 받고 지금 아파서 어려움에 처해서 그것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게 상처고 내게 아프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절대 귀 기울일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사람 먼저 막 찾아가죠. 하소연도 하고 신세도 타령하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 찾아가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러겠다 하지만 돌아서면요 흉보고 욕해요. 나쁜 소문 다 퍼뜨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일은 비밀로 딱 감춰주시고요. 절대로 이 뻥끗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말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것은요 잠시 잠깐 그때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혜가 없으면 그냥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비유만 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과 물질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해서